수천 가지 이야기의 도시. 축복받은 바그다드에 훌륭한 형제가 살고 있었다. 분별력 있는 형 하산과 어린 동생 무스타파는 최고급 비단과 이국적인 향신료를 팔았다. 그들의 부유하고 번창하는 집은 안뜰의 구원의 서늘함으로 사람들을 이끌었고 동양적인 아늑함으로 유명했다. 이곳에 조각된 문은 지친 나그네들을 위해 항상 환대하며 열려 있었다. 화려한 시장에서 이 상인들은 흠잡을 데 없는 명예를 가진 사람들로 명성이 자자했다. 그들의 확고한 약속은 의심할 여지 없이 묵직한 금화 디나르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졌다. 그들의 집은 시끄러운 시장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 같았고 그곳에서는 금화뿐만 아니라 정직한 말들이 울려 퍼졌으며 깨지지 않는 형제애의 유대는 다마스쿠스 강철보다 더 단단했다. 젊은 무스타파는 지혜로운 하산을 한없이 사랑하고 진심으로 존경했다. 그들 사이에는 항상 영혼을 빛으로 채우는 절대적인 신뢰가 자리 잡고 있었다. 가족은 변함없는 온기와 큰 축복을 내뿜었다. 훌륭한 집안의 행복은 형의 마음을 깊고 성숙한 사랑이 비추었을 때 더욱 커졌다. 하산이 선택한 사람은 다른 귀족적이고 매우 존경받는 상인의 딸인 사랑스러운 파티마였다. 청년은 풍부한 지참금 때문이 아니라 맑고 순수한 영혼 때문에 그녀를 사랑했다. 소녀는 밝은 아침 햇살 아래 피어난 싱싱한 석류꽃처럼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그녀는 낯선 이들의 시선에서 숨겨져 있었지만 그녀의 온순한 성품과 아름다움에 대한 명성은 마치 높은 돌담을 넘어 날아가는 제스민 향기처럼 바그다드 전역에 퍼졌다. 파티마는 항상 탐구심이 강하고 칭찬할 만한 겸손함과 놀랍도록 따뜻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 하산은 약혼녀를 그야말로 신성시했다. 그토록 강렬하고 진실한 애정을 지켜본 두 상인 가문은 큰 기쁨으로 다가올 결합을 축복했다. 이 낭만적인 애정은 부유한 집안의 평온한 안녕을 조화롭게 채워주었다. 오래 기다려온 그들의 공식적인 약혼날이 밝았다. 존경받는 파티마의 아버지가 사는 부유한 집에서는 거창하고 유례 없이 화려한 잔치가 벌어졌다. 안뜰 위로 피어오르는 공기는 사프란, 구워지는 육즙 가득한 고기, 그리고 달콤한 연기에 취하게 만드는 향기로 짙어졌다. 맑은 기타, 북, 류트현의 소리가 수많은 하객들의 즐거운 웃음소리와 조화롭게 얽혀 평온한 행복의 하나의 용단을 이루었다. 공간은 화려한 비단 옷차림으로 다채로웠고 하인들은 은은한 장미수와 희귀한 향기가 나는 항아리들을 끊임없이 날랐다. 모인 사람들은 달콤한 말을 건네며 아름다운 두 사람을 소리 높여 칭송했다. 하산은 벅차오르는 환희로 그야말로 빛이 났다. 젊은 무스타파는 형의 일에 진심으로 기뻐하며 모두의 시끌벅적한 즐거움을 근심 없이 만끽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 멋진 저녁을 어둡게 할 수 없을 것만 같았다. 주위의 세상은 오직 밝은 빛, 장엄한 음악, 안전함, 그리고 진실한 사랑의 위대한 승리로 가장자리까지 가득 차 있는 듯 했다. 그러나
횃불의 빛이 웃고 있는 하객들의 얼굴을 금빛으로 물들이는 동안 궁전 아치의 차가운 그림자 속에서는 이미 바그다드의 법도 자비도 모르는 도적의 탐욕스러운 뱀 같은 의지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눈에 띄지 않는 음침한 교활한 첩자들의 그림자가 즐거워하는 무리의 등 뒤로 소리 없이 미끄러져 들어왔다. 그들은 잔인하고 교활하며 엄청나게 부유한 도적 영주를 모시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티울리 코스였다. 이 무시무시한 지배자는 무더운 사막 깊은 곳에 숨겨진 난공불락의 돌 요새에 살고 있었다. 이 악당은 바그다드 판관들의 권력에 복종하지 않았고 지나가는 대상들로부터 무사히 피 묻은 들였다. 물을 거두어 들였다. 오래전부터 파티마의 세상에 없는 아름다움에 대해 전해 들은 그는 직접 보지도 않은 채 이 순결한 소녀를 탐냈다. 티올리코스는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아름다운 신부가 오직 자신만의 것이 될 것이라는 비열하고 검은 맹세를 했다. 보이지 않는 포식자의 위협이 이미 태평하고 시끄러운 잔치 주위로 얼음처럼 차가운 고리를 단단히 조여오고 있었다. 서늘한 저녁이 되자 오래된 전통에 따라 밤에 바그다드를 가로지르는 축제 행렬이 시작되었다. 좁은 거리는 수백 개의 타오르는 횃불이 만들어낸 황금빛 불의 강으로 가득 찼고 도시 전체가 비단으로 단단히 덮인 호화로운 가마를 새 집으로 배웅하며 진심 어린 기쁨에 겨워 큰 소리로 노래하는 듯 했다. 주위에서는 맑은 피리 소리가 울려 퍼지고 화려한 탬버린이 경쾌하게 울렸으며 공중에서는 붉은 장미꽃잎들이 부드럽게 춤을 추며 흩날렸다. 가마 안에는 무례한 구경꾼들의 시선으로부터 안전하게 숨겨진 아름다운 파티마가 앉아 있었다. 바로 곁에는 충성스러운 친구들과 든든한 개인 호위병들에게 둘러싸인 행복한 하산이 화려하게 장식된 말을 타고 자랑스럽게 행진했다. 수많은 군중들이 큰 축제의 함성으로 그들을 열광적으로 환영했다. 모두의 절대적으로 안전한 즐거움의 분위기는 전례 없는 절정에 달했다. 고향 도시에서 다가올 재앙을 예고하는 것은 전혀 아무것도 없었다. 행렬은 좁고 어두운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갑자기 높은 지붕에서 던져진 얼음물 가득한 커다란 항아리들로 인해 수십 개의 횃불이 일제히 꺼져버렸다. 완전한 어둠이 찾아왔다. 그리고 순식간에 맑은 피리 소리는 습격자들의 맹렬한 포효 속에 묻혀버렸고 기쁨의 빛은 타인의 음모가 만들어낸 차갑고 잔인한 어둠에 의해 거칠게 꺼져버렸다. 웃음소리는 야만적인 비명과 귀청을 터트릴 듯한 말발굽 소리로 바뀌었다. 어두운 골목길에서 마치 밤의 악마들처럼 중무장한 기병대가 튀어나왔다. 그들은 검은 옷을 입은 티울리코스의 자객들이었다. 그들은 번개처럼 움직였다. 잔인하게 베어넘겼다. 적들은 순식간에 얼마 되지 않는 호위병들을 짓밟고 가엾은 악사들을 무자비하게 짓뭉갰다. 검은 그림자들은 행렬의 중심을 향해 곧장 돌파해 들어왔다. 신부의 호화로운 가마를 향해서였다. 끔찍한 혼란이 시작되었다. 치명적인 압사가 일어났다. 용감한 하산은 필사적으로 칼집에서 사부르를 뽑으려 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적의 갑작스러운 일격이
불행한 신랑을 말에서 잔인하게 떨어뜨렸다. 칠흑 같은 어둠과 끔찍한 소란 속에서 가장 큰 악행은 눈에 띄지 않는 찰나의 순간에 저질러졌다. 거대한 두 명의 기수가 호화로운 가마로 순식간에 달려들었다. 날카롭게 휜 사브르가 귀중한 비단을 얇은 종이처럼 찢어버렸다. 밤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여인의 비명 소리가 울려 퍼졌다. 무자비한 손들이 발버둥치는 파티마를 단단히 낚아채어 강력한 사막의 말한장이로 포로를 거칠게 내던졌다. 납치범들은 길고 유혈이 낭자한 전투를 벌이지 않고 재빨리 말머리를 돌렸다. 그들은 짙은 어둠을 방패 삼아 귀청이 터질 듯한 발굽소리와 함께 좁은 골목길의 미로 속으로 녹아들며 성문 쪽으로 빠져나갔다. 적들은 당황한 수행원들 중 누구 하나 도움을 주러 오거나 그들의 숨겨진 얼굴을 알아채기도 전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무거운 말발굽은 잔인하게 짓밟힌 붉은 장미만을 남긴 채 소녀를 어둠 속으로 데려가 버렸다. 짙은 먼지가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하자 겁에 질린 사람들은 떨리는 손으로 온전한 횃불 몇 개를 켰다. 혼란 속에서 무자비하게 구타당한 하산은 힘겹게 차가운 땅바닥에서 일어났다. 흐릿해진 그의 시선이 찢겨지고 텅 빈 가마에 머물렀다. 일어난 일의 끔찍한 의미가 번개처럼 상처 입을 심장을 꿰뚫었다. 불행한 신랑은 오래 기다려온 바로 그 결혼식 날에 자신의 유일한 사랑을 영원히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견딜 수 없는 슬픔이 야만적이고 원초적인 절규로 터져나왔다. 깊은 절망 속에서 하산은 무릎을 꿇고 끝없는 애도의 표시로 머리에 거리의 먼지를 듬뿍 뿌렸다. 그리고 그의 사랑을 삼켜버린 가장 어두운 밤보다 더 검은 슬픔음의 표시로 그의 축제복 비단은 갈기갈기 찢겨졌다. 젊은 무스타파는 망가진 잔치를 말없는 공포 속에서 바라보았다. 태평한 즐거움의 경이로운 밤은 돌이킬 수 없이 끝없는 슬픔의 밤으로 변해버렸다. 헤아릴 수 없는 슬픔의 아침이 밝았다. 무스타파와 파티마의 가족은 지체 없이 판관에게 의지하고 바그다드의 술탄에게 간청하러 갔다. 슬픔에 잠긴 아버지들은 돈을 제안하고 야간 습격의 뻔뻔함을 묘사하며 정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관리들은 무기력하게 두 손을 들 뿐이었다. 티울리 코스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그들에게 야만적인 공포를 심어주었다. 그들은 설명했다. 도적의 요새는 물이 없는 사막 멀리 난공불락의 바위 위에 서 있다고. 그곳으로 군대를 보내는 것은 갈증과 명중하는 화살에 의해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을 의미했다. 술탄은 한낱 상인의 딸을 위해 전쟁을 시작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들의 금에는 먼 도적에 대한 두려움으로 단단히 귀를 닫아버린 무관심한 정의에 닿을 만큼의 충분한 울림이 없었다. 불행한 하산은 검고 암담한 우울증에 빠졌다. 그는 먹고 마시는 것을 고집스럽게 거부하며 눈을 치켜뜨지 않은 채 하루 종일 앉아있기만 했다. 무스타파는 장렬하는 태양 아래 녹는 눈처럼 눈앞에서 서서히 야위어가는 가엾은 하산의 끝없는 고통을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그는 분명히 이해했다. 만약 형이 이 슬픔으로 죽는다면
그것은 그 자신의 개인적인 패배이기도 하다는 것을. 청년은 밤의 정적 속에서 깊이 생각했다. 강력한 군대도 무력하고 법조차 비겁하게 침묵한다면 이곳에서는 무력 행사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전혀 다른, 완전히 예상치 못한 방법이 필요했다. 그는 옛날 이야기들을 떠올렸고 파티마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어떤 속임수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거대한 군대가 지나갈 수 없는 곳이라도 홀로 있는 사람은 들키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다. 형이 무기력한 슬픔 속에서 쓰러져 가는 동안 마음은 똑같이 뜨겁지만 이성은 차가운, 동생은 침묵 속에서 사브르보다 더 날카로운 계획을 벼려냈다. 무스타파는 잔인한 적의 소굴 한가운데로 직접 소녀를 구하러 가겠다는 확고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렸다. 무스타파는 어둠 속에 앉아 있는 하산에게 들어갔다. 그는 형 앞에 서서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의 손을 잡았다. 반박을 용납하지 않는 목소리로 청년이 말했다. 나의 형이여, 슬픔으로 자신을 죽이지 마십시오. 당신의 사랑은 복수될 것이고 신부는 돌아올 것입니다. 제가 직접 티올리코스를 찾아 모래 속으로 떠나겠습니다. 파티마를 당신에게 데려오거나 사막의 뜨거운 모래가 내 뼈를 덮을 때까지 나는 이 집에 돌아오지도 이 식탁에 앉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는 왕도 하늘도 아닌 친형에게 맹세를 했고 먼지가 되거나 승리가 될 준비가 된 자신의 목숨을 충성심의 재단에 바쳤다. 하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요 며칠 사이 처음으로 그의 눈에 희미한 희망의 불꽃이 나타났다. 무스타파는 완전히 비밀리에 위험한 길을 나설 준비를 하며 긴 작별 인사와 눈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영리한 청년은 화려한 옷과 울림이 있는 무기가 사막이나 요새의 문에서 즉시 자신을 드러낼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변장을 했다. 낡은 겉옷을 입고 평범하고 먼지투성이인 터번을 머리에 두르고 낡은 지팡이를 들었다. 이제 그는 자잘한 물건이나 값싼 향을 파는 가난하고 떠돌아다니는 상인처럼 보였다. 무스타파는 혈통 좋은 준마가 아니라 짐바구니를 잔뜩 실은 소박하고 지구력 강한 노새를 선택했다. 그는 비단과 금을 뒤로하고 누더기 아래에 자신의 고귀함을 숨겼으며 뜨겁게 달궈진 모래 위를 미끄러지는 그림자처럼 눈에 띄지 않게 되었다. 어둠을 틈타 동이틀 무렵 도시가 아직 잠들어 있는 동안 그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남몰래 바그다드를 떠났다. 무스타파는 익숙한 땅을 떠나 거대한 사막으로 들어섰다. 이 침묵하는 장소의 잔인함은 두려웠다. 낮에는 더위로 하얗게 타오르는 태양이 무자비하게 피부를 태우며 마른 입술을 갈라지게 했다. 그러나 밤이 되어 모래가 급속히 식으면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가 찾아왔다. 청년 앞에는 피곤한 눈을 둘 곳 하나 없는 죽어버린 노란 바다에 굳어버린 파도처럼 보이는 끝없는 모래 언덕만이 펼쳐져 있었다. 길은 끝이 없어 보였다. 죽음 같은 침묵이 귀를 짓눌렀고 오직 지친 노새의 발굽 아래에서 나는 모래의 부드러운 바스락거림만이 그 침묵을 깼다. 무스타파는 자신의 맹세와 형만을 생각하며 묵묵히 고난을 견뎌냈다.
그는 모든 모래알이 자신의 생명을 들이켜려는 듯한 뜨겁게 달궈진 황금빛 바다 위를 걸었지만 그의 확고한 맹세는 가장 맹렬한 바람조차도 튕겨내는 보이지 않는 방패였다. 사흘째 여정이 끝날 무렵 가죽부대의 바닥에 물이 간신히 남아있고 기진맥진한 노새가 겨우 발걸음을 옮길 때 무스타파는 갑자기 지평선에서 구원의 녹색 얼룩을 발견했다. 그것은 작고 탁한 샘 주변에 몇 그루의 대추야자 나무가 있는 아주 작은 오아시스였다. 오래 기다리던 시원함에 다가갔을 때 청년은 가장 오래된 야자수 그늘에 미동도 없이 앉아있는 한 사람을 보았다. 그는 기운 하의를 입고 낡은 나무 묵주를 쥐고 있는 무자비한 태양에 바짝 마른 아주 오래된 탁발순이었다. 노인은 모래 자체처럼 영원한 이 소리 없는 풍경의 필수 불가결한 일부 같았다. 탁발승은 마치 기도나 은밀한 생각에 깊이 빠진 듯 두 눈을 감은 채 완전히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끝없는 죽음의 바다에서 길을 잃은 이 생명의 푸른 작은 섬에 바람보다 더 큰 침묵을 지니고 바그다드의 그 어떤 비단보다 더 깊은 비밀을 간직한 낡은 겉옷을 입은 현자가 앉아 있었다. 무스타파는 말에서 내리지만 구원의 물로 달려가기 전에 낯선 노인에게 천천히 다가간다. 바짝 마른 목에도 불구하고 청년은 오른손을 가슴과 이마에 공손히 얹으며 탁발승에게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인사한다. 그는 갈망하던 물을 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여행용 보찜에서 마지막 남은 딱딱한 빵 한 조각과 몇 안 되는 말린 대추야자를 꺼낸다. 지친 나그네는 노인에게 이 소박한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정중히 권한다. 탁발승은 천천히 눈을 뜬다. 그는 이 뜻밖의 손님을 주의 깊게 바라보며 그의 고귀한 행동을 지혜롭게 평가한다. 그러고 나서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은 감사하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 소박한 곡물을 받아들인다. 청년은 갈증으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지만 명예를 잃고 싶지는 않았기에 세월의 먼지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보이는 이에게 자신의 마지막 빵 한 조각을 건넨 것이다. 소박한 식사를 마친 후 지혜로운 노인은 용감한 청년에게 어디로 가는 길인지 조용히 물었다. 무스타파는 자신의 맹세와 티울리 코스에 의한 파티마의 납치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다. 탁발승은 슬프게 고개를 저었다. 젊은이, 자네의 적은 초원의 여우처럼 교활하고 상처 입은 호랑이처럼 잔인하다네. 손에 칼을 쥐고 정면으로 맞서면 그곳에서 죽음만을 맞이할 뿐이지. 이기는 것은 힘이 아니라 인내심과 영리한 가면이라네. 자네의 가장 훌륭한 방어는 교묘한 속임수야. 현자는 나그네에게 먼 나라에서 온 뛰어난 의사로 미장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낡은 겉옷의 주름 속에서 희귀하고 신비로운 약초가 담긴 주머니 몇 개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노인은 고통을 덜어주는 방법과 어떤 적이든 확실하게 잠재우는 방법 등 그것들의 비밀스러운 효능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부러지기 쉬운 강철이 아니라 죽음 그 자체를 잠재우고 100개의 자물쇠로 잠긴 문을 열 수 있는 약초의 은밀한 지식을 그에게 건네주었다. 지혜로운 탁발승에게 감사를 표한 후 무스타파는 다시 힘든 길을 나섰다. 며칠 후 불타버린 지평선 위로 타르처럼 검은 바위가 솟아올랐다. 그 정상에는 잔인한 티울리코스의 난공불락 요새가 불길하게 우뚝 솟아 있었다. 벌거벗은 바위에서 솟아난 이 요새는 인간의 탐욕과 잔인함의 우울한 기념비처럼 서 있었고 하늘조차도 그곳을 피해가는 것 같았다. 현무암 성벽은 그 두께로 공포를 주었고 좁은 창문과 총알은 탐욕스럽게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으며 높은 탑들은 무장한 경비병들로 고슴도치처럼 가득했다. 무거운 성문으로 이어지는 길은 오직 구불구불하고 가파른 오솔길 하나뿐이었다. 어두운 기슭에는 낡은 오두막들의 비참한 정착지가 펼쳐져 있었다. 그곳에서는 도적에게 순순히 피 묻은 곡물을 바치며 영원한 두려움 속에 몸을 옹크린 불행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적의 서굴에 무시무시한 위용을 둘러본 영리한 청년은 마침내 현자의 말이 절대적으로 옳았으며 힘으로는 이 암울한 요새를 결코 함락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무스타파는 암울한 기슭에 가난한 정착지로 들어선다. 청년은 전혀 숨지 않고 오히려 의도적으로 모두의 시선을 끈다. 그는 약초들을 자신있게 펼쳐놓고 큰 목소리로 자신이 먼 동방의 나라에서 온 떠돌이 의사라고 선언한다. 나는 당신네 주술사들은 꿈도 꾸지 못한 위대한 약초의 비밀을 알고 있소. 그는 모여든 군중에게 자랑스럽게 말한다. 나의 연고는 깊은 상처를 빠르게 치유하고 신비로운 달인물은 가장 지친 영혼에게도 평온한 잠을 선사한다오. 그런 다음 그는 완전히 무료로 몇몇 불행한 지역 주민들을 치료하며 지혜로운 탁발승이 준 선물에 놀라운 기술과 진정한 힘을 실제로 증명해 보인다. 기적의 의사에 대한 진실한 소문은 난공불락의 요새의 높은 성벽을 향해 빠르게 위로 기어 올라간다. 그의 말은 먼지투성이 광장에 씨앗처럼 퍼져나갔고 그는 사람들의 소문이라는 바람이 머지않아 절벽 맨 꼭대기에 앉아있는 자의 귀에 그것들을 전해줄 것임을 알았다. 기적의 의사에 대한 진실한 소문은 곧 티울리코스 자신의 호화로운 방까지 도달했다. 알고 보니 그 무시무시한 도적은 뜻밖에도 취약했다. 이미 여러 고통스러운 낮과 끝없는 밤 동안 그는 머리가 깨질 듯한 통증과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아마도 그것은 아름다운 소녀를 뻔뻔하게 납치한 것에 대한 정당한 형벌이거나 그의 기나긴 악한 삶의 직접적인 결과였을 것이다. 솜씨 좋은 궁정의사 중 그 누구도 그를 돕지 못했다. 끊임없는 고통으로 인한 그의 눈먼 분노는 매일 겁에 질린 하인들에게 쏟아졌다. 재능 있는 이방인에 대해 들은 지배자는 완전한 절망 속에서 즉시 그 구원자를 궁전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한다. 무장한 경비병들이 무스타파를 데리러 서둘러 내려간다. 덫이 눈에 띄지 않게 다치지만 그것은 결코 소박한 의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요새의 주인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대상 전체를 벌벌 떨게 했던 자조차도 자신의 고통 앞에서는 절대적으로 무기력했고 이 고통은
젊은 상인의 보이지 않는 동맹이 되었다. 무스타파는 호화롭지만 음울한 지배자의 방으로 인도된다. 비단 베개 위에는 잔인한 고통으로 얼굴이 일그러진 티울리 코스가 누워있다. 파티마의 교활한 납치범 앞에서 놀라운 평정심을 유지하며 청년은 지혜롭고 경험 많은 의사의 모습으로 적을 진찰한다. 의심 많은 경비병들이 보는 앞에서 그는 탁발승의 신비로운 약초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진정시키는 물약을 능숙하게 준비한다. 도적은 의심하면서도 완전한 절망감에 순순히 그 떫은 달인 물을 마신다. 그는 독을 섞을 때와 같은 냉정함으로 약초를 섞었지만 이 잔은 괴물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경계심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었다. 약초의 힘은 틀림없이 작용한다. 오랫동안 겪어보지 못한 무시무시한 지배자는 깊고 완전히 평온한 잠에 빠져든다. 고통 없이 깨어난 티울리코스는 구원자에게 울림이 있는 금화로 후하게 보상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다친 하렘의 탐만을 제외하고 거대한 요새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해주는 보호의 반지를 청년에게 주었다는 것이다. 보호의 반지와 지배자의 신뢰를 얻은 무스타파는 음울한 요새를 조심스럽게 탐색하기 시작한다. 그는 오래된 돌들의 깊은 틈새에서 희귀한 약초를 열심히 찾는 척하며 넓은 뜰을 자유롭게 거닌다. 사실 영리한 청년은 무장한 경비병들의 초소, 정확한 야간 교대 시간, 그리고 높은 탑들의 위치를 예리하게 눈여겨보고 있었다. 그는 한가로운 의사의 얼굴로 뜰을 걸었지만 그의 두 눈은 매처럼 이 난공불락의 돌기둥에서 약점을 찾고 있었다. 곧 겁 많은 하인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며 그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알아낸다. 바그다드에서 온 아름다운 포로는 들어가면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벌을 받는 금지된 하렘의 가장 높은 탑에 단단히 갇혀 있다는 것이다. 노예들은 불행한 소녀가 끊임없이 운고 맛있는 음식을 단호히 거부하며 잔인한 도적의 모든 값진 선물들을 자랑스럽게 거절한다고 조용히 속삭인다. 무스타파는 혼자서는 탑에 들어갈 수 없음을 깨닫는다. 그에게는 조력자가 필요하다. 청년은 여성들의 구역으로 음식을 나르는 하인들을 주의 깊게 관찰한다. 그의 예리한 시선은 곱사등이인 늙은 노예 한 명에게 끌린다. 이 노예는 완전히 벙어리였고 그래서 티올리코스는 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할 것을 알기에 그가 포로들에게 쟁반을 나르도록 신뢰하고 있었다. 무스타파는 노인이 경비병을 보거나 주인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그의 눈에서 깊은 슬픔과 숨겨진 증오를 알아챈다. 청년은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이해하기 쉬운 제스처와 표정을 통해 조심스럽게 노인과 소통한다. 그는 아픈 관절에 바를 치료용 연고를 벙어리에게 남몰래 건네며 진심 어린 동정심을 보여준다. 친절에 전혀 익숙하지 않은 노인은 의사에게 확고한 신뢰를 가지게 된다. 채찍과 두려움이 지배하던 이 성에서 그는 이곳에서 알지 못했던 유일한 무기, 즉 단순한 인간적인 연민을 통해 동맹을 찾은 것이다. 노인의 진심 어린 충성심을 확신한 무스타파는 행동에 나선다. 그는 아주 얇고 부드러운 양피지에 작은 쪽지를 쓴다. 희망은 살아있습니다. 달 없는 밤을 준비하십시오.
하산의 동생. 청년은 왕의 식탁에서 육즙이 가득 찬 가장 큰 석류를 집어든다. 그는 날카로운 메스로 심지를 정교하게 도려낸다. 그런 다음 그곳의 쪽지를 조심스럽게 숨기고 따뜻한 밀랍으로 열매를 눈에 띄지 않게 봉인한다. 그는 이 석류를 벙어리 하인에게 건네며 제스처로 바그다드에서 온 새로운 포로를 위한 쟁반에 그 열매를 놓고 그것이 특별하다는 것을 그녀가 분명히 알게 해달라고 간청한다. 주인을 향한 증오와 확고한 결의로 눈이 불타는 노인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인다. 그는 석류를 낡은 겉옷 아래에 조심스럽게 숨긴다. 영웅은 이 달콤한 선물이 포로에게 쓰라리지만 생명을 주는 희망을 가져다 주기를 바라며 핏빛 붉은 열매의 한가운데에 구원의 말을 불어넣었다. 높은 탑에서 창백하고 슬픔에 잠긴 파티마는 손대지 않은 음식 쟁반 앞에 앉아 있다. 벙어리 노인은 그녀 앞에 석류를 놓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의미심장하게 열매를 가리킨다. 그의 행동에 놀란 소녀는 껍질을 쪼갠다. 그녀는 아주 작은 쪽지를 발견한다. 구원의 이름인 하산을 읽고 포로는 기쁨의 비명을 간신히 참는다. 생기를 잃었던 그녀의 눈에 순간 밝은 빛이 번쩍인다. 그녀는 재빨리 머리카락에서 마른 제스민 꽃을 꺼내어 빈 껍질 속에 넣고 충실한 하인에게 돌려준다. 늦은 저녁 노인은 남몰래 껍질을 무스타파에게 전달한다. 그리고 껍질 속에 담겨 전달된 작고 마른 제스민 꽃은 젊은 상인에게 새가 황금 새장을 떠날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는 나팔 소리보다 더 크게 울렸다. 이 부드러운 신호를 받고 청년은 파티마가 완전히 준비되었음을 이해한다. 대담한 탈출 계획이 시작되었다. 달 없는 밤이 찾아왔다. 티울리코스의 궁전에서는 풍성한 저녁 연회를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다. 의사의 지위와 주인의 신뢰를 이용해 무스타파는 우두머리와 그의 개인 호위병들을 위한 특별하고 기운을 돋우는 음료를 만들겠다고 자청했다. 뛰는 가슴을 안고 청년은 최고급 와인이 담긴 거대한 황금 항아리를 집어들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조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보며 그는 떨리는 손으로 지혜로운 탁발승이 준 약초 주머니를 꺼냈다. 청년은 회색 가루를 와인에 재빨리 부어 넣었다. 물약은 순식간에 녹아들어 음료의 루비색을 살짝 흐리게 했을 뿐 맛도 향도 전혀 남기지 않았다. 그는 단지 수면 약초가 아니라 사막의 고요함 자체를 그들의 와인에 녹여내고 있었으며 그것이 그 어떤 돌벽보다 더 확실하게 그들의 도주를 숨겨주기를 바랐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무스타파는 시끄러운 연회장으로 무거운 항아리를 가져가 낮고 공손한 인사와 함께 아무것도 모르는 티올리코스에게 그것을 바쳤다. 몇 시간이 흐른다. 시끄러운 연회는 점차 조용해진다. 지혜로운 탁발승의 신비로운 물약은 완벽하게 작용한다. 먼저 취기 어린 웃음소리가 멎고 그 다음 무거운 잔들이 쨍그랑거리며 떨어진다. 머지않아 음울한 성 전체가 깊고 부자연스러운 잠에 빠져든다. 잔인한 티울리코스는 비단 베개 위에서 코를 골며 잔다. 무시무시한 경비병들은
거대한 문 앞에 널브러져 있고 사나운 개들은 안들에서 잠을 잔다. 무스타파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방에서 나온다. 주위에는 무섭고 죽음 같은 정막이 흐른다. 청년은 유일한 날카로운 단검을 손에 꽉 쥔 채 잠든 무시무시한 도적들의 몸을 타넘으며 어두운 복도를 천천히 걸어간다. 자신의 발걸음이 내는 가벼운 바스락거림조차도 그에게는 귀청이 터질 듯한 천둥 소리처럼 들린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적들의 노래로 웅성거리던 요새는 이제 유일하게 살아있는 소리라고는 젊은 상인의 숨소리뿐인 거대한 돌무덤으로 변해버렸다. 무스타파는 금지된 하렘의 높은 탑에 도착한다. 거대한 참나무 문 앞에는 잠든 경비대장의 허리띠에서 솜씨 좋게 빼낸 열쇠를 들고 벙어리 하인이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다. 노인은 열쇠 구멍에 열쇠를 소리 없이 돌린다. 문이 조용한 삐걱거림과 함께 천천히 열린다. 무스타파는 어스름하게 불이 켜진 방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간다. 매우 창백하지만 희망으로 밝게 타오르는 눈을 한 파티마가 그를 향해 급히 뛰어온다. 그녀는 수염난 의사에게서 사랑하는 약혼자의 남동생을 단번에 알아본다. 소녀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먼지투성이 겉옷자락에 입을 맞추며 행복과 한없는 감사의 눈물을 진심으로 흘린다. 무스타파는 걱정스럽게 손가락을 입술에 대며 서둘러 그녀를 일으켜 세운다. 눈물이 가득한 그녀의 눈에서 그는 고향 바그다드의 모습을 보았고 이것은 그에게 가장 어려운 발걸음, 즉 돌아가는 길을 위한 힘을 주었다. 시간이 없습니다. 무스타파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인다. 그와 파티마,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도망치기로 굳게 결심한 충실한 늙은 하인은 서둘러 높은 탑을 빠져나온다.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어두운 마구간으로 내려간다. 노인은 능숙하게 티울리코스의 거대한 말대에서 가장 훌륭하고 빠르며 엄청난 지구력을 가진 세 마리의 아라비아 말을 고른다. 도망자들은 배신할 수 있는 돌과 부딪히는 소리를 확실히 줄이기 위해 두꺼운 헝겊으로 말의 발굽을 단단히 감싼다. 요새 뒷벽에 있는 오랫동안 잊혀진 비밀 쪽문을 통해 그들은 소리 없이 밖으로 나간다. 주인공들은 능숙하게 안장에 올라탄다. 달 없는 밤의 칠흑 같은 어둠의 구원의 장막 아래에서 그들은 잠든 성을 멀리 뒤로 한 채 끝없는 사막의 모래 속으로 녹아든다. 그들은 그림자처럼 돌의 아가리에서 빠져나왔고 오직 차가운 사막의 모래만이 그들의 필사적인 희망이 어느 쪽으로 향했는지 알았다. 아침이 밝아온다. 탁발승의 신비로운 물약의 효과는 피할 수 없이 약해진다. 티울리코스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납덩이 같은 머리를 이끌고 잠에서 깬다. 성은 느리고 고통스럽게 정신을 차린다. 곧 겁에 질린 경비병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들려온다. 탑에 거대한 문이 열려 있습니다. 지배자는 야만적인 분노에 휩싸여 그곳으로 달려간다. 어두운 탑은 텅 비어 있다. 이방인 의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벙어리 하인도 없어졌으며 가장 좋은 말들을 도둑맞았다. 티올리코스는 자신이 얼마나 잔인하게 속았는지 분명히 깨닫는다.
그의 자존심은 뼈아프게 상처받았고 원하던 전리품은 납치되었다. 지배자의 분노는 끝이 없다. 그는 상처 입은 사자처럼 포효하며 즉시 말에 안장을 얹어라고 명령한다. 가장 사납고 경험 많은 자객들의 무리가 추격에 뛰어든다. 그리고 기만당한 자만심과 검은 분노로 가득 찬 그의 포효가 아침 사막 위로 퍼져나가며 감히 자신의 전리품을 훔친 자들에 대한 사냥의 시작을 알렸다. 그 사이 용감한 도망자들은 지칠 줄 모르고 앞으로 질주한다. 그들은 자신들이나 기진맥진한 말들을 전혀 아끼지 않고 밤낮으로 달린다. 이 지치는 여정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낮에는 타오르고 무자비한 태양이 가차없이 피부를 태우며 갈라지는 입술을 마르게 하고, 밤에는 얼음장 같고 뼛속까지 파고드는 바람이 그들을 무자비하게 괴롭힌다. 가시돋친 모래가 지친 눈을 아프게 멀게 하고, 교활한 신기루가 헛되이 나그네들을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 한다. 무스타파는 끊임없이 파티마를 격려한다. 소녀는 끔찍한 피로에도 불구하고 하산을 향한 거대한 사랑에 이끌려 놀라운 인내심으로 버텨낸다. 주인공들은 티올리코스의 모습을 한 맹렬한 죽음이 그들의 뒤를 바짝 쫓고 있다는 것을 굳게 알기에 단 1분도 멈추지 않는다. 그들은 낮에는 노란 바다를, 밤에는 검은 바다를 뚫고 말들을 몰았고, 그들의 유일한 나침반은 길잡이 별이 아니라 그들의 바로 뒤통수에 숨결을 내뱉는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었다. 이틀째 질주가 끝날 무렵 말들이 이미 땀 범벅이 되어 겨우 발을 내디딜 때 뜨거운 바람이 무스타파에게 무서운 소리를 실어왔다. 처음에는 그것이 마른 모래의 단조로운 소리에 섞인 그저 희미한 울림일 뿐이었다. 하지만 곧 그것은 피할 수 없이 커지며 점점 더 크고 또렷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수많은 무거운 발굽들의 둔탁하고 리드미컬한 소리였다. 무스타파는 불안하게 뒤를 돌아보았고, 더위로 일렁이는 공기 너머 지평선에서 짙은 먼지에 거대한 검은 구름을 보았다. 쌩쌩한 교체용 말을 탄 티올리코스의 사나운 기병들이 절망에 빠진 도망자들을 불가피하게 따라잡고 있었다. 잔인한 도적은 뜨거운 피를 열렬히 갈망했다. 맹렬한 죽음이 아주 가까이 다가왔다. 지하의 천둥소리 같은 이 울림은 도적들의 말의 빠른 발굽으로 그들을 쫓고 있는 피할 수 없는 운명 자체의 목소리였다. 도망자들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거칠고 넓은 강, 즉 그 너머로 바그다드의 술탄이 통치하는 땅이 시작되는 자연적인 경계에 도달한다. 물살은 당하고 물은 탁하다. 건너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추격대는 아주 가까이 있고 적들의 야만적인 외침이 또렷하게 들린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 자란 늙은 하인이 무스타파에게 물속에 희미하게 보이는 돌 무더기를 가리킨다. 무스타파는 전례 없는 용기를 발휘하여 지친 말을 파도 속으로 과감히 몰아넣으며 파티마에게 올바른 길을 알려준다. 그들은 무자비한 물살과 필사적으로 싸우며 엄청난 어려움 끝에 반대편 연안으로 건너간다. 티올리코스의 기병들이 기세 좋게 물속으로 뛰어든다. 안전한 여우를 알지 못한 채
그들의 무거운 말들은 절망적으로 늪에 빠지고 빠른 급류에 겁을 먹는다. 도적들은 수치스럽게 후퇴할 수밖에 없다. 용감한 주인공들은 마침내 구출된다. 그리고 추격자들에게 넘을 수 없는 벽이 되었던 강은 도망자들에게 구원의 다리로 변하여 그들의 발자취에서 분노와 죽음을 씻어내었다. 잔인한 추격을 저 멀리 뒤로 한 채 지치고 회색 먼지를 뒤집어 썼지만 이루 말할 수 없이 행복한 도망자들은 천천히 길을 계속한다. 서늘한 주격으로 들이달고 앉아 주문에 담은 혼액의 중이다. 줄인 복대 길을 대들을 먼덮는다. 서늘한 추격고 말을 탈드 경우는다. 도망자들은 지지먼트 디고 보대러 보는다. 보럼장한 그가들은 정자 닭종과 짖다. 서늘한 갸이 찾아온다. 그리고 갑자기 어두운 지평선에서 마치 마법의 보석이 흩뿌려진 것처럼 따뜻하고 매혹적인 불빛들이 켜진다. 이것은 위대한 바그다드이다. 그들의 고향집. 그들이 오래 기다려온 구원. 아침의 첫 부드러운 햇살이 높은 미나렛을 밝은 금빛으로 물들이는 바로 그 동틀역에 그들은 거대한 성문을 통과해 들어간다. 믿을 수 없고 취하게 만드는 안도감이 그들의 지친 영혼을 기쁨으로 가득 채운다. 주위에는 이미 갓 구운 빵의 달콤한 냄새여 첫 상인들의 이른 외침이 크게 울려 퍼지며 익숙한 거리의 절대적인 안전함이 피부로 느껴진다. 무서운 도적의 악몽은 영원히 뒤에 남았다. 이 불빛들은 그들에게 그저 밤의 빛이 아니라 두려움의 끝과 오래 기다려온 안식을 약속하는 빛나는 희망의 등대였다. 그들은 고향집에 다가간다. 하산이 문지방으로 천천히 나온다. 이 짧은 시간 동안 그는 10년은 더 늙어버렸다. 머리카락은 눈에 띄게 희끗희끗해졌고 어깨는 힘없이 처졌으며 끊임없이 쓰라리게 울어 눈은 완전히 생기를 잃었다. 그는 다가오는 기수들을 바라보고 환영을 잔인한 심기루로 여기며 자신의 눈을 믿지 못한다. 파티마가 지친 말에서 급히 뛰어내려 그에게 달려가자 기진맥진한 신랑은 충격에 휩싸여 무릎을 꿇는다. 오래 기다려온 그들의 믿을 수 없을 만큼 감동적인 재회 장면이 시작된다. 연인들은 밀려오는 무한한 행복으로 한마디 말도 꺼내지 못한 채 서로를 꼭 껴안고 진심으로 눈물을 흘린다.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사랑이 기적적으로 돌아왔다. 그들의 포옹 속에서 사막의 잔인함도 추격의 두려움도 녹아내렸고 오직 그의 머리칼에 묻은 슬픔의 백발을 씻어내는 순수한 기쁨의 눈물만이 남았다. 사랑하는 파티마에게서 떨어져 나온 하산은 친동생 무스타파에게로 급히 달려간다. 그는 눈물 어린 눈으로 청년을 꽉 껴안는다. 형은 용감한 구원자가 오직 즉 하산의 평온한 행복만을 위해 잔인한 티울리코스의 어두운 소굴로 과감히 걸어 들어가며 어떤 치명적인 위험을 무릅썼는지 분명히 이해한다. 나의 사랑하는 동생아, 네가 내 삶을 되찾아 주었구나. 하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나는 너에게 영원히 빚을 졌다. 회색 길먼지를 뒤집어 쓰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지쳤지만
완전히 행복한 무스타파는 진정한 영웅답게 유난히 겸손하게 대답한다. 나는 그저 내 맹세를 정직하게 이행했을 뿐입니다, 형님. 당신의 행복이 나의 가장 좋은 보상입니다. 그는 자신의 위대한 위협에 대해 금이나 명예를 요구하지 않았다. 형제의 포옹과 되찾은 사랑이 위대한 바그다드의 모든 보물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굳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머지않아 부유한 하산의 집에서는 다시 맑은 음악이 즐겁게 울려 퍼졌다. 연인들은 성대하고 전례 없이 밝은 결혼식을 올렸고 바그다드의 절반이 기쁘게 모여들었다. 용감한 무스타파와 충실한 벙어리 하인은 이 장대한 잔치에서 가장 귀빈이 되었다. 하산과 아름다운 파티마는 다시는 슬픔을 알지 못한 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 그리고 낭랑한 칼이나 마법 없이 오직 교활함과 천사 같은 인내심, 그리고 무한한 형제애로 무장하여 잔인한 도적의 손에서 순결한 소녀를 구해낸 젊은 상인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는 많은 이들이 사랑하는 전설이 되었다. 이 경이로운 이야기는 앞으로도 수년 동안 끝없는 사막의 저녁 모닥불 곁에서 여행자들이 서로에게 들려줄 것이다. 그리고 먼지와 두려움 속에서 태어난 이 이야기는 충실한 마음이 가장 교활한 음모도 부술 수 있다는 영원한 전설이 되었다.